4절까지 적어주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세요. 이사야 8장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눈시라기 주저다 여호와 여호와를 위하여 사자를 불러 증거하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아이가 내 아파 영원한 사랑을 보내 다메섹의 괴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 아스로 앞에 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이사야에게 말해요. 자, 내 이제 아들 낳을 텐데 아들 낳는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는데 이름을 다시 말하는 거야. 뭐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의미는 노략이 섞여 온다. 약탈과 노획이 섞여 온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노략이 섞여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는 건데 아울러 유다의 큰 환난, 멸망 직전의 환난을 다 예고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노략, 노획이 즉 약탈이 섞여 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다의 왕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 그럼 잘 알아요. 우시아 많이 들어봤죠?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가 10대야. 그 다음 12대가 요담. 요담은 그냥 별로 뭐 잘 모르잖아. 근데 그 12대. 이것도 잘 몰라. 우리가. 그죠? 근데 또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는 잘 알아. 왜? 우리가 많이 목사님 설교하니까. 히스기야의 특기 뭐죠? 아수르 하느님 왕이 침공했을 때 그냥 나라가 등불 앞에 촛불처럼 돼가지고 막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임무만을 하신다. 그죠? 그 아수르인데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죽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야. 쉽게 히스기야 아버지. 자, 히스기야 왕의 되게 12대, 히스기야는 13대. 응? 자, 그런데 12대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때 왕이 베가야. 르말리의 아들 베가 이렇게 나와요. 그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칩니다. 야, 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북쪽 군대와 연합군대가 벌벌 떨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위력이 얼마큼 강했냐면요. 왕, 여기서는 누구야?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돼. 이사야 7장을 봐요. 거기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야, 어느 정도였냐면 상황이 다윗의 혹이 다윗에 고하여 가로되 침범하는 것을 알고서 그 백성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봤어요? 안 떨어봐요? 엄청 무서울 때 안 떨라 그래도 사시나무 떤다 그래요.
안 떠나봤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포에 질렸을 때에는 진짜 사람들이 어떠죠? 못 움직이고 떨고 물이 막 나와. 그죠? 자, 그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열왕기하 15장에도 나타나고 그때 상황이 역대하 28장에도 나와요. 열왕기서는 다 역사서죠. 역대서가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열왕기서는 약간 우리를 말하면 삼국 사기는 정사를 쓰는 거야. 삼국 유사는 거기에 바깥에 비사까지 다 그런 꼴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는 열왕기서에 더 잘 나와요. 아니 근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큼 떨었냐면, 자,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 자, 르말리아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요. 베가 왕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남쪽의 군대, 용사는 그냥 군사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간 자가 10만 죽었대. 여러분 지금만에 북한 군대가 15,000명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가가지고서 오랫동안 전쟁하잖아요. 근데 보낸 군대가 10,000명인데도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도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에 쓰여 있거나 이런 것들은 숫자는 과장된 게 많아. 좀 있어요. 숫자는 12반이면요 어떨까요? 아니 옛날에 뭐 큰 도시가 몇만 사는 게 일반적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웬만한 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막 이런 도시에가 많이 사는 얼마쯤 살까? 아주 많이 사는 거 막 그래도 그래 세종시, 그럼 세종시가 요새 뻗쩍뻗쩍하고 막 그러잖아. 몇만 살까? 33만 살아 세종시. 강원도의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데 20만에서 35만 살이에요. 그런데 10만 어떻게 엄청나죠? 그 당시에 12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막 을지문덕 장군이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살수대에서 100만의 중국의 군대를 살수해서 죽였어요. 100만의 군대가 왔을까? 그때 인구를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과장된 거 그냥 그렇다 그래. 많이 죽었어. 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성경으로 무엇하냐? 성경이 조금 틀린 데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것에서 흠이 없다는, 그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이지, 어떤 숫자 틀린 거 나와요. 그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함의 용사 시그리. 에브라함의 용사 시그리라는 것은 어느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장수야. 베가 왕 밑에 있는 그 장수 시그리라는 사람이 또 이쪽에 군내 대신 총리 대신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요? 또 사로잡은 자가 20만이래. 애들과 와서만 그냥 엄청난 군인들가 죽고 사로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야. 쑥대밭이.
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왜 허락하셨을까? 원인은 자,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면 그 앞에는 유다 왕 아하스 왕을 말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불사르고 그 말은 뭡니까? 인신제사를 지었다 그런 말이야. 산당과 작은 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이런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람 왕 손에 붙이시매 그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은 어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뭐 해도 안 따라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야, 북한에서요 김정은이가 뭐 하면 백성이 따라해야 될까 안 따라해야 될까? 따라해야 돼. 말 한마디에 안 따르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뭐냐 그 결론은 뭐냐 그거를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우상 숭배하면 나는 잘 믿습니다. 제가요 우상만 숭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대로 열심히 막 내고 헌금도 넣고 막 그래요.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대자 충성 잘 예배를 잘라고 근데 또 가서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또 스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렸다. 유다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여호와를 잘 섬긴다 하면서 저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어여쁜 여자, 젊은 여자하고 같이 좀 돌아다니고 그래. 그리고 또 보면 막 그래. 그 사랑하는 거 진짜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어떨까? 저 새끼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버렸다라고 말하는. 아까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와 같이 연합회에 들어왔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와 같다? 온 백성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몇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장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달라요. 가장을 치면 어떨까?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아픈 거하고 가장이 아픈 거하고 차이가 많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까 그 사건. 자,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제 그 얘기를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이잖아. 지금 이런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가 벌벌 떨고 있지. 이제 그거를 다 주님은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넘기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이사야 7장에 보면 7장 4절에 아람 왕 느신과 베가와 저기 느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죠? 베가 북이스라엘 왕이 그 말이야.
심히 노하여 침범해 왔어요.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불가하니 두려워 말라. 지금 들어왔어. 지금 떨어야 되나? 지금 안 떨을 수가 없어. 상황은 안 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대 막 주고 가지, 사로잡혀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자저자 말 안 하면, 그거는 이게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요. 그거는 타다나면 부지깽이. 부지깽이 알죠? 네.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면 불 잘 타려고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불 이렇게 막 타다나면 집어넣고 막 그게 부지깽이. 그것도 그 부지깽이 불부터 타잖아요. 네. 타다가 다 이게 타고 조금 남았어. 조금 있어 어떻게 탈 것도 없어. 또 치면 어떻게 툭 떨어져. 그렇게 보잘것없는 연기가 난다는 말은 꺼져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뭐겠죠? 두 나라가 목적하는, 이들의 성읍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야. 나라를 다 뺏는 거야. 그렇게 한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 말은 북이스라엘 아람이 쳐들어온 곳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그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안 죽어 15년명 할 거야 그런 말 했을 때 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랬을 때도 그냥 아멘 할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징벌이냐, 확실한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런 징조를 뭘 줬으면 좋을까? 아주 어려운 징조. 네. 해가 뒤로 물러 15도 밀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징조를 뭐였어요? 네. 팔을 보여줬죠? 네. 근데 여기서는 구하지도 않는데, 네가 마늘에 의심나니? 증표를 구해봐. 하나님 보여줄 거야. 근데 증표를 구하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확실히 해준다라고, 하나님 보증서 주세요. 보증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건데 아하스가 말해요. 나는 증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모르고 들으면요, 뭐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려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인 척하면서 내적으로 믿음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한 구석에 뭐냐면,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 은금을 다 모아와.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보내는 거야. 아수르 왕. 그래서 아수르 왕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보내왔어요. 은금을 탁 보내니까 은금을 받은 아수르 왕이 그래? 참 도와주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 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하스의 그 선지자의 말의 반응적인 태도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며 믿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믿지 않는 아하스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왕을 표현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들을지 너희가 사람,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혔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했어요? 백성들 중에 진실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야. 나쁜 놈 주면 또 뭐 할까? 뭐 많이 할까? 세금 많이 걷지. 그죠? 약탈하는 거야, 백성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학대하지. 폭력 쓰지. 북한을 보세요. 북한 솔직히 약탈이 아니에요. 하는 거야. 직장 준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무상교육, 무상치료, 다야. 북한에만 다 무상교육, 무상치료야. 근데 병원에 가면 약이 아무것도 없어. 의사도 없고. 근데 무상치료야. 무상으로 받아오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치료받으려면 암거래를 해야 돼. 자기가 가서 암거래 약국 거기 가서 더 비싼 돈 주고 사서 와가지고 의사가 없으면 찾아가지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해? 돈 주고 놔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무료. 근데 국가에서는 무료래. 무료. 의사가 돈 받은 적 없어. 뇌물 받았지. 자, 백성들을 기록했어. 아울러 그런 말이야. 그 백성을 기록하고 또 작은 일이 있다고냐? 또 뭐 나의 하나님을 기록.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 자, 제가 자식에게요 말을 했는데 이름 도저히 날 안 믿어. 그러면 어떡하?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너희가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아하스는 뭐 한다고요? 누구?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그 열왕기 하 16장 7절과 9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 앞에 막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곡간 있는 것을 다 은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다 예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야. 그 아람을 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아하스의 행동은 정말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믿음 전혀 없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을 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다메섹이 물론 그 나중에는 얼마 뒤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아람을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지금은 멸망시킨 게 아니지만 그 얼마 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멸망시켜요. 근데 자,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누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북이스라엘 아람만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울러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 이런 것 때문에 뭐한다? 아수르가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어디? 아람이 동맹에서 쳐들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큰일 났죠? 아울러 또 뭐냐?
그래도 사랑하니까. 자, 이 하나님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집이 살아가는 자인데, 막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 시키는 거야. 애들 시켜서, 야, 너 집 가서 우리 아들 있잖아. 저 혼냈네. 혼내게 만들어. 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근데 그러면 깨닫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래도 정신 안 차려. 그런데도 뭐라고 해? 죽이면 안 돼, 너? 이러는 거야. 근데 죽도록 해. 그럼 하나님 화나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될까, 이제? 얘네들 어떻게 될까? 좀 더 그러니까 몽둥이를 꺾을 때도 하나님 직접 꺾는 게 아니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내 아들 남주다 좀 혼냈네. 근데 이놈이 혼내러 가가지고 주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혼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화났어. 안 되겠다. 다른 막대기 들어가지고, 야, 아까 그 몽둥이, 두 몽둥이를 갖다 좀 패버려. 완전히 패버리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이놈이 정신 차려서 못 차렸어. 못 차리니까 그 막대기 가지고, 자, 쟤 좀 더 때려. 그래서 아스를 가지고 유다를 때리는 거야. 그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때리는 거야. 아스루가. 자, 그래서 자, 뭐예요? 그거를 징표로 보여주는 거야. 아들 날 텐데, 자, 아들이야. 그 이름을 마갈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빠 엄마를 뭐죠?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 지금은 엄마 아빠 못 되기 전에만 부르죠? 돌 되기 전에. 돌 됐는데 엄마 말 못하면 그 사람 그 애는 어떤 아이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그 아수리의 물결이 그대로 어디 유다에까지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8장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자, 아수르 왕에서 자, 옮기로 되는데 5절 보면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이에요. 르신과 아람의 왕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 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야? 금방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망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자, 저보세요. 자, 제가 지금 유다야. 근데 지금 두 막대기가 와서 나를 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것을 들어서 두 막대기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르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너네 잘했다. 날 때리다가 망했지, 죽었지. 아이고 좋아라. 그러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만세 그래 했을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요거 막 죽은 것만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실로와는 실로함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거 조금만 아주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했잖아요. 증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여기 증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증표를 구하지 그거 안 하.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기어가 인태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아니 이해가 됐어요? 아니 아스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 막대기다 여기는 부족의 두려움아 없앨 거야. 주표 구해봐. 그때 만약에 처녀가 잉태하는 거를 이 처녀가 애 낳는 거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금방 그때 처녀가 애 낳는 걸 보여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의 계획까지 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줄 거다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징표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래적인 기억이 있지만 이해가 됐을 안 됐을까? 될 리가 없지. 지금도 그거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다시 한 징표를 보여주는 게, 야, 너 가서 빨리 오늘 저녁에 내 아내 보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막 잉태가 애들렸어.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하신다고 내 당장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 올지 모르잖아. 엄마 아빠가 곧 이 이스라엘 군대, 아람의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와서 몇 개월 됐는지 몰라. 아마 빨리 불렀을 가능성이 많아. 그 이사야의 아들이 3개월 돼서 불렀나 2개월 돼서 불렀나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니까 엄마 아빠 부르면 그게 아니야. 부르기 전에 낳고 그 다음 노래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스르 군대가 몰려와서 그들을 써버려. 근데 그러면 아스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내가 예불 보려가지고 아스로 왕이 와가지고 썼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로암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로암물은 본래 그 실로암이라는 곳에 저 위에서부터 물줄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수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생명수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실로암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명수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이사야가 말하는 거, 이 물이 아수르의 물이 어디까지? 유다에까지 흘러넘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까지. 자 여기 8절을 봐요. 8절 7절 하반절에 자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일 것이며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물결이 어디까지 넘어온다고요? 8절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니. 그래서 아수르의 물결이 유다까지 침공하는 거예요. 자 도와주러 왔지만은 먹고 보니까 어때? 자 예물을 많이 받아서 도와주러 왔는데 밤에서 쳐서 흡수하고 이스라엘 쳐서 흡수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하는 거야? 이놈도 먹어야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무찌르면서 쫙 파죽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거야. 거기에 바로 산헤립 왕이 편지를 시작해서 나를 당할 자 없다. 항복하라. 하고 예수를 침공하는 거야. 그때 시스야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편지를 소녀를 내가 어떻게 지금 산당 부시고 제사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땠어?
그들을 들어서 임마누엘이여 그런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날 저녁에 아슬고 내가 싹 죽이고. 그렇죠? 요 뒤에는 임마누엘 안 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임마누엘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래서 구원하는 거야.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괴로워서 막대기를 쓰고 그 막대기를 때리면서도 그 막대기를 나중에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자, 뭐가 아람이 쳐들어왔어. 아람은 누구죠? 이방이야. 이방. 북이스라엘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오늘은 성도야. 근데 성도 중에 무슨 성도? 참성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어요. 근데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겼지.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로는 하나님이야. 근데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는 하나님 아니잖아. 그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야. 그 유다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방인,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 교회 믿는다고 그러는데 덜렁덜렁 거듭나지 않고 외식적이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비슷하게 믿는 그러한 성도들. 유다는 그래도 믿음 가운데 참성도처럼 섬기는 교인, 성도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성도가 제대로 제구실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의 세력이 오는 거야.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끝까지 견디는 악의 세력 하나님이 무찌른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세력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 그런 악의 권세와 능력은 또 다른 악의 권세에 의해서 파괴돼. 그래서 나중에는요, 악들이, 나중에 이 막주막란에 전쟁하는 것들은 악들이 끼리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같이 죽어. 아니,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 전쟁할 텐데요. 그럼 자유진영이 참전도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전도지. 우리나라 자유진영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도일까? 아니잖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악의 세력하고 하나님의 세력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또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서 마지막 다 그런 사건. 근데 실제는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나중에는 악이 악끼리 싸워서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거짓자에 해당되냐? 거짓 성도. 악의 세상 거기서 합쳐가지고 참성도로 치다가 이놈들이 누구? 다시 더 큰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거야. 그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야. 마지막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나중에 어디 피할 길을 주는 거잖아요. 한이 싹 쓸어버릴 때 같이 싸우고 있는데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악들을 모아서 팍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생명수를 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 말이에요. 자, 여기 넘어보면 나왔나? 자, 여기 자, 유다가 실로암 물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흘러 넘쳐 그러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피난처가 돼요. 우리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삼으라 말이에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 너는 너의 밀실에 들어가 그 진노를 잠깐 동안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아예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은요 환난 당하지 않고, 성도를 환난에 넣냐 살아가는데 환난 오기 전에 다 하나님이 뿅 하늘로 들어가고 환난 없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심판,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근데 참 성도가 가짜인가, 그래서 다 그냥 나오는 사람은 다 되게 참성도인 줄 알아. 아주 믿음이 대적인 줄 알아.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와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믿기만 잘하세요. 뭐만 잘하라는 뜻이야? 나와도 나올 때마다 돈만 내고 가.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자기는 착각하는. 하나님은 말해. 성도를 뭐하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하는 것 같이 알곡을 골라.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채 알죠? 채가 뭐지? 이렇게 구멍 쪽에 이렇게 흔들면은 가위는 내려가고 돌 같은 거 걸리고, 그게 채잖아. 마지막에 알곡을 때 채질하듯이 훈련을 하면서 채를 팍 흔들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슨 그런 알갱이들은 어떨까? 정신 나가지, 그죠? 세상을 그렇게 흔드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 뭐냐, 피난처를 참아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해도 안 들어. 들을 기가 없어서 이사야가 또 말하는 거야. 자, 여기 8장 17절에 보면요, 자, 넘겨서 보세요. 8장 17절. 이 성경을 여기서 찾아요.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6절 봐야 돼. 16절 봐야 되네.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아니, 하나님 말씀해 놓고요 봉함했어, 싸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볼 수가 없잖아. 다 깨달은 게 비밀적으로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할 때 이런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 읽으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귀는 하나도 안 들려왔어. 계속적으로
세미나할 때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계속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그냥 딱 있어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 아니 성도는 그냥 그 병문에 뿅 올라가는데 뭐 그 배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워지려면 상당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감추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감추는 부분. 그런데 뭐냐,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빛을 못 본대. 여러분 내일 아침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거 영적으로 죽는 자가. 자, 우리 이것을 알고 이제 이사야 선생가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아주 조속히 이루어진 거이거든요. 조속히.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더욱더 참성도가 돼야지 매를 안 맞고, 매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그죠? 훈련을 시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들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잘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아수왕이 징조를 구하라. 예. 그 징조 구했으면 아수르 군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징조 구했으면 징조대로다가 이루시고 북이스라엘 아람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는 더 태평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하스의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13대 히스기야 왕이 되는 거야. 그때 아수르가 먹을 맛이 났어. 누구? 유다를 먹고 싶었어. 그래서 물 빌듯이 들어와서 아수르한테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이름처럼 얼굴이 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14년, 히스기야 왕조 14년에 이제 쳐들어와서 위에 다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생겼어. 근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상당한 없으면 개혁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나라의 마음을 시원케 했지 하고 임마누의 역사를 해서 쓸어버리는 거야.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나는 거야. 병나고 그 병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상하잖아. 그 마음 상하면 병날 수 있어. 아이고 근데 병나가지고 시제갈처럼 기적을 체험하자. 그게 좋겠어요? 아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야. 병 받고 기적으로 치료받는 것보다는 병 안 걸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에는